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보고 깨달으며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은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옳은 길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늘 2시간 전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2m는 보장되어 있을 것 같아서 간격이 네. 참 제가 웃고는 있지만 여러분 좀 웃음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신천지들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딸이 9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죠? 태어나기 전이라 다미성교회 장난 아니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지구에 자기들이 휴거가 된다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야 얼마나 기도소리 뜨거운지 찬양을 하면 황홀경에 빠져갖고 무아지경에 빠져갖고 찬양을 하는데 10월 28일 날 자기들이 휴거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주를 검찰에서 잡아갖고 조사를 했는데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한 그 사람들, 그 단체의 교주가 7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10월 28일 날 자기들 휴거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에도 굉장히 큰 사건도 있었고요. 조스타운 이렇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미혹해 하는 이 영들은 지구가 종말 이를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야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상대적으로 그 정신 차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 심판하실 때까지 악한 세력들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신천지가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은 많이 했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논리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뇌가 당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가 믿음이 아닌데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것들에게서 자유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더 세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힘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더 은혜 안에서 사셔야 돼요. 더 은혜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볼 거지만 내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며 그 죄의 문제를 정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다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 시편 51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왕인 다윗이 전쟁하라고 백성들을 앞에서 지휘하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으로 전쟁해서 전쟁을 하라고 세워놓은 그 왕인 다윗이 자기 삶이 안정되니까 자기가 전쟁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군사들만으로도 전쟁이 충분한 상황이 되니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가 열심히 전쟁하는 그 순간에 왕궁에서 혼자 놀다 발견하게 된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여인, 분명히 처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을 잡고 조용히 묻히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서 임신을 하게 했고, 그것에 당황한 다윗이 그 잠자리를 같이 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한 후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사이에 가졌던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 의해 지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참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만든 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각자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 달라요. 뭐냐면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누구는 난 뭐 그다음 죄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럼 실제로 정말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죄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반대로 난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난 큰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법이잖아요. 참 지도자가 좋아요. 국회의원이 좋아요. 법을 만들면 돼. 나한테 유리하게. 그러면 난 죄가 아니야. 왕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이해가 안 가서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뭐라는 거야.
자기들이 여태까지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성향, 습성,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쟤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 부모 때문이라고. 내 남편이 나 건드려서 그렇고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죄를 졌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파악하며 살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네 죄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존중이고 뭐가 인정이에요? 뭐가 예의 바른 거예요? 무조건 생각 안 하고 들어주는 게 예의 바른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예 맞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윗사람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네 마음을 점검할 기회를 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어. 네 삶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의 있게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난 너한테 네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건 너무 끝도 없이 존중해줬더니 이것들이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많은 가정들을 파탄내는 그 세력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파탄이 일어났대. 신천지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비난받고 있대.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걱정이래.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가정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정들을 찢어놓은 게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거 아세요? 신천지에는 나이 들은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쓸모없다고. 50세인가? 55세인가 이러더라고요. 전도 대상이 안 들어있어. 나이 어린 애들 데려다가 일 열심히 시키고 한 달에 5만 원 줬대요. 그리고 절대로 신천지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왜? 신천지라는 거 알면 니네 부모가 너 데리고 갈 거니까. 여기 못 다니게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자신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교리의 모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교리 자체가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단체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비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들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얘기도 내가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일생 이제까지 말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도 말 잘 듣는 캐릭터인데 나라에서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길 원해요. 그리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지난주에 12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크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양심이 굉장히 많이 꺼렸던 걸로, 마음이 아팠던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말씀이. 10절 말씀 잠깐 봅시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해요. 죄인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깨끗한 마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졌어. 그래 나는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함이 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한테 만들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걸 염두에 두고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할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죄책감이라는 걸로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난 너무 큰 죄를 졌어.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달라고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은혜가 와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내가 내 힘대로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학적으로 이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떠나가지 않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상황에, 더군다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서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굉장히 큰 상대방이 블레셋 장군인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정신 차려보니 내가 내 부하를 죽였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나한테서 거두어져 가시게 될까봐 심정적으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둬가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가 힘들게 살게 만들어버리죠. 고생을 시켜주시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죠. 성령을 거두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나는 하나님 저한테 떠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걱정이 돼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진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진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2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권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조차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해요. 응?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걔네들이 막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참 언젠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들의 노동력을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도 모르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천지에 봉사하며 살았던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신천지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명에 실패해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가르치는 게 신천지더라고요. 기가 막혔고 말이 안 나. 여러분 예수님은 할 일 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막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런가? 하고 끌려다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왕이 된다,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생각하지 마, 너는 판단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라고, 죄된 생각을 하지마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지마, 죄된 감정을 품지마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정을 버리라는 뜻이지, 생각하지마, 감정 웃지마, 슬퍼하지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붙잡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야 자원하는 마음도 올라와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 절제가 한글로는 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셀프 컨트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절제가 셀프 없이 그냥 컨트롤을 하는 거가 컨트롤만 써있다면, 그런 뜻이라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냥 나를 조절해 주시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산다고 그거가 진짜 적극적으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동적으로 살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면 이렇게 신천지처럼 일이 터져서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 내가 혼자 잘하고 살아도 옆 사람이 문제 일으켜서 그게 내 문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침해당하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지시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 말이 바른가? 내 생각이 바른가? 내 행동이 바른가? 내 감정이 올바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일까? 자꾸 여러분이 왜 그런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짜 돌이켜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죄인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왜? 내가 저렇게 빠져갔었는데 나오니까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니까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짜 돌이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 그냥 못 놔둡니다. 왜 우리가 남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냐면 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돌이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걔네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지. 쟤네도 똑바로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저러고 살지는 못할 텐데 지금 쟤들 저러는 거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래. 나 그런 은혜를 겪어봤는데 쟤네들 좀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그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연민의 이런 정 같은 게 느껴져요. 남들 같지 않지.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인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된 자들은 그것에 감사해서 어떻게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다른 힘드는 사람들, 다른 죄인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가르치게 돼 있어요. 너도 죄 짓지 마.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셔. 너 그 죄 짓는 거 빨랑 정리해.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피를 흘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용사로 살았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하고 그걸 갖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던 거고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니까 전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자랑 잠을 자는 바람에
부하의 여자랑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거를 묻어야 돼서 자기에 대해서 충성봉사하고 있는 그 자기 부하를 자기가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린 죄를 정확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왜 다윗 보고 나쁘다고 해요? 그 죄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람 마음, 다윗의 그 마음에 계속 죄책감을 주는, 불편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그 죄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려고. 여러분 죄에서 건전받으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죠. 여러분 노래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15절 주연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노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저 용서받았어요. 저 하나님이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일 안 할 수가 없죠.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16절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글씨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을 죽는 날까지 미워했던 다윗 위에 선왕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교육시켜줬었던, 경계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을 기뻐한다.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 앞선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죠. 종교라는 게 왜 있어요? 신이시여 저에게 불을 주세요. 신이시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신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지금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지적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제사를 드렸어야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받으세요. 근데 다윗은 제사 드리는 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의 왕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제사의 진정한 기능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는 거. 그리고 보통 제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일주일마다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은혜 안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한쪽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는 죄를 졌어요. 은혜가 오니까 반성이 되는 거지. 저를 죄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한쪽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한쪽은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저를 죽이지 않고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같은 은혜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은 그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감사하십시오 이런다고 뭐 되나? 내 마음에 이 아픔이 해결해지기까지 내가 정말 나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비탄한 마음이 뽑혀질 때까지는 감사로 제사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이거죠.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상한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꾸 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 진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난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해.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현실에서 계속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비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반성이 있으신 분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셔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반성이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 양심을 버릴게요. 하나님, 저 불편해요. 하나님, 저 죄 안 짓고 싶어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죄 안 지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진보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통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뭘 주시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우리한테 다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념일 수 있다고요. 엄청 큰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해요. 신천지는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요.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영생의 말씀을 글자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그들은 그 글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걸로. 여러분, 성경은 글자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응?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19절 말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와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갖고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이 드디어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의 삶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제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은. 용감하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일을 펼쳐나가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특히나 여러분 이 남자분들, 여러분들도 외로움이 있지 않아요? 있을 텐데, 외로울 텐데, 그게 사람인데,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웃어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남자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여자분들 대신에 술집을 잡고 가시더라고. 오빠! 이러고 웃어주니까. 아닌 척 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게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시면 여러분이 왜 외로움을 느껴요? 말도 안 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외로움을 안 느끼냐? 아니요. 저도 스스로 외로움을 느껴요. 제가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저도 계속 주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신 또 못 차렸나 보네. 주님, 제가 또 주님 놓쳤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선하게 들어오기 원해요.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지배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잘난, 좀 더 나은,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한테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 주시려고 하면 네 마음에 좀 내가 들어가자. 그래서 너한테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네 속에 있는 불순종도 좀 제거하고 편견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도 좀 제거하고 남한테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도 이 마음도 좀 내가 누르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든 어떤 불편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다른 것을 통해 그냥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막 위로받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 인간들은 왜 나를 못 살게 굴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부합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러주실 거예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신 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어떤 죄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있으니 그래, 내 문제 하나님께 계속, 내 어려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찬양을 할게요. 잠깐, 나 생각나게 왜 얘기하자.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 자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니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신천지도 그 오류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신학대 나왔냐, 무슨 신학대를 나와야 목사를 하는 거냐, 신학대 안 나와도 목사할 수 있다, 자기가 목사잖아. 자기가 신학대 안 났으니까 갖다 붙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운 그 성경 지시, 그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무슨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다 버린 걸로 생각을 해.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촛불도 몰라. 그냥 점점 그냥 알아가는 거야. 하여튼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고민거리를 주님께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느껴지네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답니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속아요. 무슨 얘기인가 싶죠? 속아요. 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라고요. 난 즐거워, 세상이 날 즐거워해. 그러니까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세상이 나를 즐거워해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행도 가고,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놀러 다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빵빠레는 일찍 터트리면 터트릴수록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샴페인은 일찍 터트릴수록 더 뒷탈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기쁘지만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더 없어요. 웃으면서 끝내려고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행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존재로 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